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 2절과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사야서 40장 1, 2절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저희가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바로 축도 뒤에 교회 학교의 발표회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시에 안수 집사님들의 모임이 이 성가대실에서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받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9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봤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로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함께 있습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2차 대전 후에 뉴욕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한창일 때 2차 대전이 끝나고 수많은 유럽에 있는 이민자들이 뉴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프랑스에서 이민 온 한 중년의 여성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프랑스에서 한창 전쟁 중일 때 징집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생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뉴욕의 한 교회에 신실한 집사님이 되었고, 그리고 억척 같은 의지로 재봉일을 하면서 남겨진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굉장히 때가 아니게 이 뉴욕에 큰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근데 그 여자에게는요, 집에 대한 걱정보다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속에 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 약한 벽이 무너지고 구멍이 뻥 흉하게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람에 이렇게 구멍이 뚫렸구나. 내일 어떻게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지? 그녀는 고민하다가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집으로 가서 그가 젊었을 때 퀼트를 짜서 만들었던 이불천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앞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날 밤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회 앞을 거닐고 있는 한 중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굉장히 우울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들어간 그 남자는 완전히 놀라 잘 빠질 뻔했습니다. 바로 그 교회 중앙에는 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을 지금 막고 있는 천이 자기가 젊었을 때 아내가 짰던 이불천이었기 때문입니다. 허겁지겁 달려가서 그 천의 끝에 보니까 이니셜이 있는데 정확하게 자기의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교회 목사님을 소문해서 연락을 하고 만났습니다. 이 이불을 여기에 갖다 댄 장본인이 누굽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은 저희 교회 여자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를 드리러 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여자와 아이들이 함께 왔을 때 두 팔을 벌려 그 남편이 그들을 상봉하고 기쁨의 제의를 했습니다. 이렇듯 성탄은 만남의 계절입니다. 지금 굉장히 멀리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도 성탄 이 시즌을 맞아서 돌아온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또 함께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탄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 퀼트로 짠 이불이 매개체가 되어서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해준 것처럼 바로 아기 예수님이 매개체가 되어서 죄된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선탄에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시즌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번 주간을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는 장이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성탄에 대한 기사가 있는가 의아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 40장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것이 굉장히 그 안에 스며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들을 더 깊이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기간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 몰랐습니다. 근로자들이 일할 때에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원자재 값은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우리가 좀 고개를 들어서 세상을 봐도 계속 암울한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또한 대만 해협에는 전운이 감들고 있습니다. 또 지지난주에는 터네이도가 몰아쳐서 6개의 주를 강타하는 바람에 한순간에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대급 자연재해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마음이 무섭고 두렵습니까? 하지만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깊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1절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것을 위로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방 그 문제보다 더 어려운 일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참된 목자를 삼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위로가 되실까요?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정말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이시죠.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연말에 즐거운 일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현주소가 그렇습니까? 지금 나의 마음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두려울 만큼 마음이 지치고 무섭고 불안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두려운 감정을 가진 것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역전이 되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은 평강으로 바뀌고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안식으로 바뀌며 내 입의 한숨은 찬양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연은 없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오죠. 하지만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조차도 완전한 하나님의 강한 손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강한 용기와 하늘로부터 평안이 덮여지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가장 많이 애송하는 곡 중에 하나가 핸델의 메시아인 거 아시죠?
정말 이 메시아 얼마나 웅장합니까? 특별히 마지막에 갈수록 얼마나 이것이 더 정말 장엄해지고 클라이막스가 됩니까? 마지막에 되면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할렐루야가 반복되면서 마지막에 할렐루야 이렇게 맞춰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만 해도 듣기만 해도 감동이 벅차오르고 얼마나 신이 나고 즐거움이 가득한 곡인지 모릅니다. 이런 찬양은 정말 과거에도 이 곡 외에는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작곡가인 핸델이 가장 출세하고 의기양양할 때가 아니라 정말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지치고 나약했을 때 지은 곡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그리고 이 곡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이사야서 40장을 가지고 그가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입니다. 이와 같은 곡이 정말 그의 인생에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절에 적힌 곡이라고 생각하니까 저희들이 정말 이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핸델은요, 50이 다 된 나이에 극장 사업에 뛰어듭니다. 순수한 예술가였던 핸델, 작곡가였고 지휘자였던 그가 극장 경영 비즈니스를 하니까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2번이나 뱅클럽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빚 독촉을 하는 첨부 살해업자들이 그의 뒤를 따라다닙니다. 3번이나 살해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인생에 갑자기 닥친 그 위기와 가난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뇌출혈이 왔습니다. 그래서 몸의 절반을 그가 못 쓰게 되는, 정말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마비가 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핸델의 인생에 완전히 역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뇌출혈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친구인 한 시인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기번이었는데요. 찰스 기번은 자신이 이사야서 40장을 가지고 쓴 시를 핸델에게 주면서 작곡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를 유심히 읽어나가던 핸델은요, 이 시에 완전히 빨려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시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이 임하자 극도의 불안과 우울로 찌들었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다시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패역하고 부패한 나,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추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핸델이 깨닫는 순간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떠밀린 나머지 악보에 떠오른 그의 영감을 미친 듯이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핸델은 이 곡을 완성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작곡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작업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작곡하고 회개하면서 작곡하고 감사하면서 작곡하면서 3부작 53개의 대곡을 단 22일 만에 완성하고 나옵니다. 그의 작품의 원본은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나머지 흘린 그 눈물 자국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읽을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인류 최고의 명작, 바로 핸델의 메시아는 이렇게 작곡가가 가장 연약할 때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써 내려가기 시작한 대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된 핸델처럼 너무나 약해 있고 비틀거리는 것 같고 고단하고 절망적이라서 지금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나의 비즈니스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닥나 버렸습니까?
이제는 도저히 내 힘과 내 지혜로는 나의 방황하는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까? 더 이상 학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까? 또한 나의 인간관계가 너무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리진 않았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내가 약했을 때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쓰러진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계속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의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탄에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섬세하게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11절에 그것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정말 온유하고 부드러운 목자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양팔을 넓게 벌려서 그 작은 양의 새끼들을 품어주고 끌어안고 있는 목자입니다. 또한 갓 낳은 새끼들이 딸린 어미들을 고이 품고 그리고 섬세하게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새끼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먹이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가까이 오시고 터치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고 함께 즐거워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어미새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작가가 자기 집의 발코니에 참새가 와서 집을 짓는 것을 굉장히 신기하게 관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온이 급하강하게 되죠. 불안해서 나가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미새가 동사한 채 얼어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개가 이상합니다. 날개를 핀 상태로 얼어 죽어 있는데 살짝 그 날개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새끼 4마리가 있는 거예요. 어미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서로 간에 제잘거립니다. 그 새끼를 하나하나 다시 빼와서 잘 키워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작가는 이렇게 말하죠. 자기는 이 얼어 죽은 어미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죽은 죄인들이었는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치사 십자가에서 이 어미새와 같이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모든 매서운 정말 그 죄악이 야기하는 사망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신 바로 그 하나님,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멸망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실 예수님은요, 이 땅의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예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사실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위로가 필요한 어두운 시절에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가 구절에 나와 있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복된 소식을 외치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단어 복된 소식이 복음이며 원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은요, 복된 소식이지만 특별히 전쟁 시에 사용하는 아주 특수한 용어죠. 고대 전투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성내 모든 남자가 나가서 싸웠습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들, 정말 남자들은 다 싸울 수 있으면 앞에 나가서 성 밖에서 싸웁니다. 성 안에는 누가 남죠? 바로 노인과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남는 것입니다. 성 밖에 나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간 남자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도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 남자들이 살아 돌아와야 할 텐데 숨을 죽이면서 그들은 전쟁하는 기간 극도로 초조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전쟁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느냐, 우리가 패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운명은 바뀌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성 밖에서 한 사자 메신저가 뛰어옵니다. 그를 막기 위해 성문이 열리고 그는 성화 봉송주자와 같이 성의 가장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가 무엇인가 초조한 마음으로 그 소식을 듣기 위해 모여듭니다. 메신저여, 당신이 전할 소식은 승리의 소식입니까? 아니면 패배의 소식입니까? 승리라면 우리 모든 남자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이요, 만약에 패배라면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무참하게 살육당하고 노예로 팔려갈 것입니다. 그때 메신저가 입을 열어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아름다운 소식, 유앙겔리온은 단순한 복된 소식, 굿뉴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한 번의 승리로 단 한 번의 목숨만 연장받은 일회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과 대결하셔서 안겨준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일회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사망지옥에 이미 빠졌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그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탄절은 바로 이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그 승리를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사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 성탄절에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족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에 같이 일하는 우리의 동료들, 또한 우리의 고객들일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인사하며 바로 당신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메신저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봅시다. 정말 그 은혜로운 성품, 강한 자이신 하나님, 섬세한 사랑을 가지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유앙겔리온, 아름다운 소식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따른 자를 보상하시는,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는요, 바로 이 상급, 리월드, 이것을 넘어서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이미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그 누가 나의 선물을 챙겨주지 않아도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받을 복 다 받은 사람이고 최고의 성탄의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바로 그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이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주님은요, 바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고 작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가장 어리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죠.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됐습니까? 나는 준비가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그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그 촉이 아주 민감하고 그리고 지금 깨어 있습니까? 2000년 전에도 동방박사, 그리고 들판에 있는 목자들, 성전에 있었던 안나와 심므온, 이와 같은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 그들이 이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너무나 바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과 같이 만왕의 왕이 오는 것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꾼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놓쳐버린 사람들보다 더욱더 참담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 마음이 눈물 흘리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두려운 주님이 아니라 정말 기대가 되는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두 가지 심판을 받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옥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심판을 받죠? 우리는 이미 지옥 심판으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될 심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받게 될 상급 심판인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바로 그 반응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그 상급은 첫 번째로 하나님 당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천국에서도 훨씬 더 그분과 더욱더 가까이 그분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상 가운데 초대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상급,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 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탄에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만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